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77편 들어가자. 이 1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죠.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아버지, 그럼 여러분 목소리입니다. 지금 그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내가 내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한다고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내가 내 음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음성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돼요. 내가 내 음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다른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를 이 죄악 땅에서 구원하실, 나를 치료하실, 고치실, 온전케 하실, 내 죄를 사하실, 내 죄를 없이 하실, 또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내 음성이에요. 나만이 그렇게 되게 할 내 음성. 그 음성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나되게 할 그 은혜를 구하는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이루어지게 할 그 은혜로서, 그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맹세로서 하나님부터 그 은혜를 구하는, 나를 나되게 할, 나를 온전케 할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를 기울일 거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구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은혜로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태초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구하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도 한 분이고요. 그 은혜에 대한 내 음성이에요.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할, 나를 새롭게 할, 나를 온전케 할, 나를 천국에 드리게 할 내 음성으로, 나한테 이루어질 은혜니까 내 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걸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되듯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빛 가운데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빛 가운데 살래야 살 수도 없는 자체가 되었다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나의 집이 하늘 위에 있대요. 나를 새롭게 할, 그 새롭게 할 것은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할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므로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알게 하시는 주님 만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신의 영 상태를 알아본 거예요. 내가 이제 환난을 만나서야, 고난을 만나서야 이제 내가 주를 찾고 있구나. 밤을 맞이했던 것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의 빛도 없는 상태예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또 모든 상함 속에서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밤의 상태입니다.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않고 위로를 내가 거절한
밤을 맞이한 내 영혼의 상태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들어가자. 내가 내 고난입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내가 고난 속에 있기에 주를 찾게 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영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내가 이러한 밤이었다. 내 모습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에 내게 고통이 있어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불평하였더니 내 영혼이 슬픔에 뒤덮였도다. 기억한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심령이 상했던 것은 마음이 슬픈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서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럴 때 제각기로 간 길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왜 하나님한테 불만을 갖습니까? 불평합니까? 자기 욕심을 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뻐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위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여 마음에 근심하니 그 마음에 슬픔이 덮이는가. 즉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 위익에 따라 생각하는 바람에 그 영혼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누르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상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기 위익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영혼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간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긍휼을 여기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다음 절 주님께서는 눈을 깨어있게 붙드시니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영혼의 빛을 비추어 영혼이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깰 수밖에 없어. 밤이 돼야 제 가운데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푹 잘 텐데 내가 죄를 짓던 뭐하던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빛은 빛이니 죄는 보이고 하는 한심함은 보이고 나의 더러움은 드러나고 있으니까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야. 그러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한테 일어난 영적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빛은 우리 몸을 비치고 우리 몸은 하나님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빛비침에 한심하고 모자는 우매한 미련한 개수 같은 자신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빛에 피하려도 맨날 그 빛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깨어있는가 이 빛 앞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대. 계명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빛비침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빛을 피할 수 없어서 몸이 종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고통이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항상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몸의 이 은혜 속에서 몸은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나를 구원할 자,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나의 소망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 날들 시절의 여러 해를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해왔으며 내가 어떤 행실을 했는지 참으로 나 자신을 보면 유구무원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나이다. 결국은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한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해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빛비침에 그들로 근심 깨고 그 근심은 곧 그 영혼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를 추억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난 영적 현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슬픔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발자취를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해서 그것을 주님은 회상케 함으로 여러분들로 근심케 하고 그 근심케 한 것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자만에 빠졌으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겼는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했던 내 모습을 보니 그전 모습에 대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전에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지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회상되는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지난 날들 옛 시절을 여러 해를 생각했나이다. 밤에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만났던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이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주님을 찾았던 때 내가 제 가운데 살 때,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을 기뻐하며 불렀던 찬양하며 그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며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며 행복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기억하며 회상하며 그것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이 묵상하며 내 영이 다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에 지금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영은 그 은혜를 찾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시설을 돌아오며 그 은혜대로 자신을 돌아보줄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 하나님의 만지기 생각한 내 뼈에 성한 곳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자기를 치심으로 성한 곳이 없대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몸에서 고통밖에 못 느껴요. 삶에 소망도 안 생기고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경외할 모습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또 형제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하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말씀 앞에 있으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욕먹을 일이 한심한 일만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빛비침에. 그러니 내 몸의 고통이 그치질 않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제 날을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정말 그때 그 새처럼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내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용서치 않으려신가? 나한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이 영구히 이루어지지 못할까? 분명히 성경은 나를 이러한 자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지금같이 불붙지라도 내가 죄악의 몸이 됐을지라도 내가 악의 몸이 됐을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그 죄악으로부터 그 죄를 사하고 그 죄악을 없이 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약속이 영구히 이루어지지 못할까? 내 영혼에 그 은혜를 느끼는 자리고 주님을 찾는 자리고 어떤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찾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고통만 돌아보고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해버립니다. 찾지 않아요. 근데 너무 고통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안 찾을 수 없이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는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 이렇게 주님은 모든 환경을 몰아하면 주님을 찾게 하나니 깨닫지 않게 너를 쳐다.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깨어온 걸로 그 허락을 그 약속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나는 이 은혜와 상관이 없는가? 하고 자신을 자학하며 참소시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한테 이러고 있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이라. 아멘. 그 나약함 속에 시절거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 해. 이 은혜 속에서 연약한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투덜거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질거릴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이라. 근데도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애적 기사를 기억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피 흘리신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진술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주님이 해오셨던 모든 일,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셨던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면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행사를 내가 깊이 생각하리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머물러서 이럴 수밖에 없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토하며 내가 이렇게 지저거리며 내가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던 이제 나의 연약함 속에 내가 머물지 않고 이제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의 행사를 내가 깊이 생각하리라. 아멘. 알파 오메가 만군의 여호로 시작해서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끝마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올라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내가 너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이번엔 내려왔다 올라간 나 자신을 너에게 내어주리라.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묵상을 하고 나니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로 자신으로 살게 할 크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해서 살게 하고자 하는 주님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은 성소에는 주님의 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고 그 성소에 영원한 생명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생명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우리의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나약함 속에서 머물러 때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나와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빛되게 나를 거룩하게 영원한 생명 속에 살려고자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고자 어둠이 없는 항상 거룩함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지극히 큰 거룩함을 알게 되는 할렐루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철없던 나약한 자신을 얘기하던 자가 이제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그분을 시행해서 주님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행적을 묵상하네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없다는 주님을 알게 되는 자가 되네. 왜 그 나약한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했던 자가 왜 이제는 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주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주님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분은 나를 좀 더 흠없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빛 가운데 어둠의 자녀가 아닌 영원한 거룩한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그 모든 걸 이루어 결국 자신을 내어주어 나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거룩함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은 내게 없나니. 아멘. 지금 나약한 존재는 주님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줘 자신을 구원코자 자신을 자신 안에 거해서 우리를 자신 안에 거하게 해서 자신을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님은 너무나 지극히 극히 거룩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죄인들을 한심한 사람을 이 미련한 자를 우매한 자를 이렇게 살리고자 이렇게 행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큰 신 외에는
자신과 같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영혼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가 오리까? 큰 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고 더러면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외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자들 많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나약함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네. 그것도 영원한 자비를 보이며.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시편자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나니 하나님이 결국 자신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왜? 구원을 위해서. 나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고 내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그것이 내게 정해져 있어. 난 이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고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음부의 심판을, 음부의 버림받아 된 그 장소에 내가 피할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보이시고 바로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없이 하고 오히려 이 세계에서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로서, 죄가 없는 존재로서 좀도 흠도 없는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할 그 은혜까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묵상. 그러므로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나아가게 할 바로 주님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나를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시오리까? 영광이로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나니 진정 주님은 태초에도 자신을 내어주어 나를 있게 했고 나를 있게 한 내가 그분의 은혜를 외면하고 버림받아요. 아담이 받았던 죄를 받아들여 육체 가운데 살아 결국은 하나님께 나온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왜? 그분의 모든 일을 묵상해서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사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영혼이 고난 중에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옛일을 기억하며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련함과 한심함과 우매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을 찾아 나오며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어 그분에 대한 것을 고백한 자가 된 겁니다. 결국 영혼은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불만과 원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는 지극히 크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는 그의 행사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나를 나되게 할 주님의 돈은 극히 거룩하오니 나를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할 하나님 같은 큰 신이 이 생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큰 신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는 큰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바로 지금 시편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는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내 음성입니다. 이 주님만 찾고 이 주님만 구하며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한 호소를 하며 긍휼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내 음성, 하나님한테만 말할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자기 연약함을 토설하며 자기 내면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히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은혜에 이끄심을 받으며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잖아. 13절 이 영혼이
결국 주님을 생각하더니 이 주님을 만나 이 주님에 대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하네. 그러므로 큰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며 온전케 하는 그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지렁같이 부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는 그 은혜를 민족들 중에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지금 이 시편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자의 시편들이 아삽의 시편들이니까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나약할 때는 그 약속이, 그 맹세가, 그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나한테는 헛된 것이로구나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 있었대. 이것은 바로 그 은혜를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주님의 능력을 민족들 중에 알려주시옵소서. 그 민족 중에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기사를 알리시고,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끝난 주님의 팔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 기사를 민족 중에서 주님의 능력을 알리시래. 뭘 알리시라는 거예요? 지렁같이 부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한, 그들을 깨끗이 해서 야곱과 요셉과 같이 구속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생에 알려주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한대요. 주님은 멸망시킬 때도 그것을 알게 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런 멸망을 하나님의 종들로 선포케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듣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심판을 진행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진행할 수 없다고 표현한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항상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인자됨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고, 그리고 죄의 몸으로 태어난 죄의 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했다는. 예수님은 분명히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인간으로 태어난 몸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하나님의 인자되는 자가 됨으로 죄를 사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세우게 한 그 진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를 예수님한테 세웠고, 예수님은 그 증거를 그들한테 알려줍니다. 알리지 않고 그 모든 걸 행할 수 없으니까. 알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 너희는 내 말에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장면이에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주님 백성 곧 이삭으로, 예수로 난 자가 되게 한 야곱,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더하여 그 은혜를 받은 요셉의 자손을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구속하셨나이다. 재앙의 종이 되어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이끌어 빛의 존재가 되도록, 빛의 자녀가 되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속하셨나이다. 영광 영광. 시편자는 바로 그들을, 그 나라 그 백성 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 그 은혜, 바로 내가 그 은혜로 세워졌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그 기사를,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리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개수 중에 개수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근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쳤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쳤고, 그 빛 앞에 자신은
눈을 멀어버리는 존재가 돼요. 그 빛 가운데서밖에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소경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이끌어 사도 바울 안에 그로시아에서 그랬구나 다 이루었다는 그 아들 예수를 그 사도 바울 속사람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들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그 증거를 사도 바울 내면 속에 속사람 속에 그것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증거를 받았고 자신을 자신 되게 한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바로 나를 나다게 한 내 속에 그 아들을 나타내게 한 그 은혜를 증거한 자가 되었고 자신은 내 안에 나타낸 그런 말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말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말만 살 수 있도록 그런 말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증거를 가졌고 그 증거를 한 자는 말씀에 기록되듯이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보면 시편 기자, 선지자들, 그리고 열조들, 족장들, 그리고 사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주님을 보고 알게 되어 그분을 증거한 그 물들이 이 내용을 보면 주를 보았나이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그 물들이 보면은 이 마을로 말한 저 마을로 말한 수많은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물들이 다 한결같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리고 그 물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런 내면의 깊은 곳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 그 깊은 곳도 이제 진동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간구하는 그 물들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아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 호소하며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간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물들이 주를 보았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 그러면 내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속사람 깊은 내면까지도 진동하였나이다. 진동하였고 구름이 그 은혜 되게 하는 그 물을 쏟아내요. 이 영혼은 뭘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 이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행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들을 그 주를 보고 행했던 이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남들과 다른 주님을 보고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을 보니 이들은 하늘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이 믿음 생활할 수 없는데 이들은 왜 이런 믿음 생활하고 남들은 주를 보지 못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봤을까? 하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이 물들을 통하여 그것도 주를 보았다는 이 물들을 통하여 아멘. 이 시편이라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주 앞에 나가며 기품이 진동하였던 그 은혜가 뭔지를 어떤 은혜인지를 이 시편 기자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이 물을 쏟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주님이 이것을 창조했대요. 하늘에서 너희가 을을 비같이 들을 것이다. 구름이 비같이 들을수록 그 물을 쏟고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소리를 발하였다는 것은 이사서신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이 일을 창조했대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믿음 보인 자들이 을을 비같이 들을 때 궁창은 그 을을 부어준대. 땅은 그 은혜를 받고 그 을을 움돋게 하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을을 비같이 듣게 할 그 물을 쏟아낼 구름. 궁창은 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의가 여러분 땅에 떨어져 그 의가 움돋을 수 있는 을을 부어준대. 궁창은. 그렇게 의가 움돋도록 궁창이 소리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그러므로 주님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렇게 끝마칠 수 있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영혼의 관역을 통해서 화살이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헤아리 바람 중에 주님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내가 고난 중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욥이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만난 것처럼 욥은 바람 자를 없이 고난을 받은 자예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욥한테 내게 하시며 그 영혼이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도록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번쩍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만이 참되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할 번개의 빛을 온 세계에 비치며 땅이 그때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영혼에게 우레 같은 번개불이 번쩍하며 될 때 사람들은 번개치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대낮처럼 갑자기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번쩍하며 모든 어둠을 밝혀보게 하고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진동 소리에 모든 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 진동 우레 같은 소리에 온 세상이 모는 것처럼 우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영혼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번개 소리예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무졌던 자가 이제는 막 흔들려 버리네. 그때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시편 기자는 벌써 세상에 주님의 길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네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를 보세요. 사람들이 배 끌고 배를 타고 막 운행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배들,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고 행하는 모자들이 그 바다 위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인간들 내면 속을 잘 보세요. 바다 속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었대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에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큰 물은 뭡니까? 흉흉한 파도잖아요. 바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은 그 큰 물에 잠겼고요. 죽음을 맞았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봅니다. 주님의 길이 세상에 있었고 주님의 척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을 끝마치고 부활하여 함께 돌아간 주님의 길이 이 세상에 있는데 주님의 종족을 이 세상에서 찾지도 못하고 알 수가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길이 이 바다에 있었던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지름길이 부활한 그 척경이 큰 물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한 끔찍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 모든 걸 이루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분의 길이 큰 물에 있다는 것. 가시밭길에 풀물 속에 있다는 것. 세상에 분명 주님의 길과 부활하여 주님께로 돌아간 그 길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대. 그리고 그 길은 이 세상의 환난 속에 풀물 속에 가시밭 속에 그 길이 있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한대. 세상은 그 종족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대. 저의 종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무리 양물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양무리 같이 양의 물을 통과하여 양의 물이 들어간 그 양무리 같이 모세로 역사한 모세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애굽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재앙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냅니다.
모세를 건져냈던 그 역사로 아론의 뜻은 고상한, 숭고한, 그리고 밝은, 빛나는, 매우 높은, 그리고 능력의 산, 교사, 이런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은 건져냈던 그 숭고함으로, 그 빛나는 그 은혜로서, 그 능력의 산으로서 주의 백성을 양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에게 했던 그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20절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종족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양무리가 되게 합니다. 양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했던 그 역사, 출애굽 역사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님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아론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역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거야. 주님 가신 길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남같이 드리지 않고 지금 역사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기라. 때로는 하나님이 밝음으로, 빛냄으로, 능력으로, 교사로서, 순감으로, 고상함으로써 이 영혼을 인도합니다. 아론한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영혼을 인도해서 주님 가신 길로 갈게 할 그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서신을 읽을 때 남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선지서신을 읽을 때 남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시편기전을 읽을 때 남처럼 읽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약물에 들어가도록, 그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한테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양무리가 되도록 주님은 인도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고 있대.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양무리가 되도록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그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 세상에서 건져낸 것처럼, 아론을 그렇게 빛나는 자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 되게 한 것처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것처럼 그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대. 자, 이제라도 그분의 언약을 헛되이 지키거나, 이제라도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영과 더불어 교제케 하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건국케 해서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 명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모든 명예 여러분들 순종하며 지킨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받을 처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써 주님 말씀하신 모든 구원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온 세상으로 또 주변으로 나 자신으로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나이다.